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힘찬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뜨겁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시원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원한 인사를 좀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며,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곤고한 심령들 새 힘 얻게 하시고, 병든 육체들은 치료함 받게 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자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장소 설교를 통해서 넘쳐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름철이 되면 한 번쯤 늘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요 옆에 새길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던 양승복 목사님,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과 매 월요일마다 북한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가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가는데 저보고 함께 가자고 해서 제가 월요일 쉬는 날만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같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이제 주차를 하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 한 15분 내지 20분 가면은 깔딱고개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게 또 다리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절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산장도 있고, 그 꼭대기 정상이 있어요. 여름날에 그곳을 가다 보면 너무나 아름다움을 많이 호흡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양 목사님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래서 항상 앞에 가면서 뒤에 있는 나를 보면서 빨리 와 하면서 야단을 치고 쫓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여름날 숲속으로 들어가면 새소리도 있고, 그리고 산속에서 흐르는 물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녹음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생명의 향기를 보고 생명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산을 하면서 싸우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정말 등산하는 사람들 치고 웃는 사람이고,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젊어지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오는 아주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 목사님이 빨리 와 하면서 그렇게 앞에 가시던 그분이 빨리 천국도 가셨어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상에 올라가면
여기가 우리가 사는 아파트, 모든 이 아파트와 그리고 이제 그 콘크리트에서 질식한 그러한 그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 다 보이면서 아래로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스모그,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면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서 항상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그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올 때, 갈 적에는 참 무거운 다리였으나 내려올 적에는 그래도 좀 알통, 근육이 생길 것 같고 정복감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하면서 내려오곤 했습니다. 내려올 때에 그 깔딱고개가 딱 보이면 이제 다 왔어. 성취감이 거기서 생겨요. 다 왔어. 안도감도 생기고 승리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기도 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이 많이 있어서 이제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시고 내려오셔서, 저희가 시온산인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함이 있는, 그래서 그 산을 보면서 우위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산을 보면서 사람들이 푸른 마음으로 포도도 갖게 하고, 또 그리고 그 산을 보면서 인내를 배우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신비를 이 산이 머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산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큰 소망이나 큰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예수님이 산을 좋아하셨다. 아니, 예수님이 산을 좋아한 것보다 산이 예수님을 좋아하신 거야.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우리 산에 올라가셔서 또 나름대로 등산의 아름다운 묘미를 함께 나누셨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시편 121편 말씀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례자요, 순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절기가 오면은 온 식구들이 다 동반을 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흩어졌던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이제 며칠, 몇 날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높은 시온산이 있어 시온산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여행을 하러 오다가
그 시온산이 딱 보이면 야, 이제 거진 왔어. 시온산, 순례자들에게 그 시온산을 보면서 이제 다 이뤘다고 하는 안도감과 또한 우리가 거진 왔다고 하는 어떠한 성취감을 미리 맛보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남쪽 지역에서 여행을 하고 이제 오는 가운데 거기에 유대 그 사망을 통과하면서 덥고 모래바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만 견디면 예루살렘 성에 이른다고 하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21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과 2절 한 순례자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나서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다른 순례자가 읊었던 노래의 화답 형식으로 이제 3절에서 8절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렇게 이제 화답하는 형식으로 하죠. 우리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래서 이 시편은 성경학자들이 분명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포로의 고달픔과 아픔과 한 역경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소망으로 바꾸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은혜를 받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바로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고백, 이러한 시인데요. 그들은 이 시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큰 힘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는 순례자다.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진정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한 기도에 대한 응답과 축복에 대한 보장이 있는데 오늘 그 보장이 여기 시편 121편 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천성에 다 이루는 영광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오면서 시온산을 보면서 야, 이제 다 왔어. 큰 기쁨이 있는데 진정한 기쁨, 그것은 그 산을 보는 기쁨보다 진정 깨달음은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오고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산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알곡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진정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피곤하고 곤고할 때에 자연의 품 안에서, 심산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그 자연의 품에 한번 안겨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자 가는데, 아니,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품, 안식의 주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도움을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 이러한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진정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나 혼자라고 하는, 나 혼자 고난과 고통, 나 혼자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두려움이 없고 더 고통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길을 나 혼자 걸어간다. 아무도 없는 길을 나 혼자 걸어가고 있다. 망망대해를 가는데, 향해를 하는데 나 혼자 노를 젓고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그림을 그린 것보다 더 무서운 그림이, 또 더 무서운 생각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28장에서 이러한 야곱을 봅니다. 야곱은 형의 보복을 피해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보복의 칼날을 피해서 그는 하란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죠. 어머니도 아버지도 지켜줄 수 없고, 어머니도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 없고, 형 진정한 버팀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혼자 떠납니다. 혼자 하란의 땅,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자기가 걷는 걸음보다 어두움이 더 앞에 오는 거예요. 어두움이 자기 길을 앞질러서 자기를 막아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사막 광야에서 혼자 어둠 속에서 밤을 지새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 밤에 돌을 베개로 하고 거기에 잠을 청하려고 누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움 속에서 맹수의 소리가 들리고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그냥 위에 하늘의 별은 보이죠. 아무도 없는 바로
누워있는 그의 모습, 우리 인간의 진정한 실존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죠. 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깨어나, 아니,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어. 그래서 그는 일어나 자기가 베게 했던 돌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이 계신 이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라, 그는 그렇게 그 지역의 이름을 그리고 마음에 새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4절 말씀, 우리 본문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확인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말씀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계셔서 지켜주시되 그늘이 되어주신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늘이라고 하는 것, 낮의 해 말씀을 하시죠. 태양을 막아주는 총체적인 보호하심이라.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해를 막아주는 총체적인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8월 첫 주를 맞으면서 8월 달 태양이 상당히 무섭잖아요. 저는 늘 8월 달을 그렇게 생각해요. 8월 달이 왜 더운 건가? 8월 달은 태양이 두 개야, 팔자가 동그라미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운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늘이 있어야 된다. 그늘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갈멜산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불의 선지자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난 후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부인이 너를 죽이겠다 보복이 들어옵니다. 그는 또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이제 인생을 끝내야 돼 하면서 그는 피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제일 끝으로 들어가고 또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그는 어디에 앉아 있냐면은 노뎀나무 아래, 그늘 아래 그가 또 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겠다고 하면서 그는 또한 그늘을 찾는 모습을 봐요. 사실 우리는 직사광선, 자외선을 피하려고 그늘 안으로 오죠. 어떤 때는 자기가 손으로 가려서 그늘을 만들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모자에 채양을 좀 넓게 해서 그늘도 만들고, 그리고 양산과 선글라스로 동원을 해서 그늘을 만들지만 진정 태양은 가릴 수 없다고 하는 것, 태양을 가리울 수 없는 것은 태양보다 더 큰 가림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시원한 그늘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는 사람의 그늘도 있어야 돼요. 사람의 그늘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그늘인 양육이 있어야 호흡할 수가 있고, 자녀에게는 성장하면서 스승의 그늘 속에 눈을 뜨고요, 그리고 배움으로 지경을 넓혀갈 수 있고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성장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돕는 배필로 가정과 삶의 가치를 만들어야만 하고, 나가서 나이가 많이 들어 늙으면 자녀의 그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녀의 그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자녀의 그늘을 효도로 말씀하시고 공경과 봉양으로 말씀하셔서 이제 늙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녀들의 그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나뭇잎이 마르고 사람도 늙고 시들잖아요. 그러나 모진 바람에 청청한 나무가 그냥 꺾이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늘이 되어줄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그늘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늘이 그냥 있지만 그것을 내가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를 따라오는 그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그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그늘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늘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오른편에 늘 계셔서 우리에게 그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자녀들도 우리에게 끝까지 나를 따라와서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나무가 그 그늘이 나를 쫓아와서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편에
오른편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든 그 손으로 태양을 그리고 해를 가리워 주시고 환난과 모든 역경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안에서 쉼을 얻는,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건강과 또 삶의 큰 영역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121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계셔서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그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쫓아오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불 기둥으로 체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늘 앞서서 그늘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은 움직이는 그늘이라, 우리를 쫓아오는 그늘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의 그늘 안에서 환난을 면케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며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 그늘 안에서 진정한 쉼과 힘을 얻고 그리고 그 그늘 안에서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생애를 계속 걸어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보해 주시지만 분명히 그늘이 우리에게 따라오시지만 우리가 죄 짓는 그곳에도 하나님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늘은 여호와께서 오른편에 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따라가도록 또 하나님 계신 그곳에 늘 우리가 있도록 늘 그 그늘 안에 거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호와의 그늘이 우리의 오른편에 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의의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 천국까지 이른다고 하는 확신 새롭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 설교를 들으시고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늘을 인식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쉼도 있고 시원함도 있고 새 힘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내가 잘 때에 하나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며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해를 막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 시원함과 환난과 그리고 이 영혼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확신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을 확신하며 그 안에서 이 영혼의 쉼도 있고 영혼의 새 힘도 있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함도 있고 환난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하나님 평안 안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정말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다 이루는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